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다린다, 오실 분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4주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12월은 어떻게 보면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달이 바로 12월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과 생각들은 새로운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길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기로 이번 한 달을 사용해서 또 내년을 계획하고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도 살펴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를 먼저 찾아갈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누구를 찾아오죠?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만큼 복음서마다 이 사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또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들의 시선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입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이야기, 그것이 바로 1장부터 시작되어서 한 3장 정도까지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이 가브리엘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가르쳐주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천사로서 구약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때 한번 딱 등장하고 사라졌다가 한참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로 다시 한번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주로 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아직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로서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놀랍겠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찾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놀라거나 이게 무슨 일이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고 설마 이게 가능할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한 번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따라가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임신하기 전 6개월 전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1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나이가 많아서 여성으로선 도저히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입장에서는 도저히 우리 집에는 후사가 날 수 없으니까 다음 자손에게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절차와 또 율례와 계명을 따라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제사들을 진행하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아들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알려주기 위한 역할로 너희의 가정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주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엘리자벳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일어날까?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사가랴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천사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가랴에게 입을 봉하게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쩌면 일정의 고난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입이 풀려지게 되고 그가 말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가 현판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자벳이나 사가랴 입장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것들을 고려했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쯤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사건은 그 가정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역시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엘리자벳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또 한 번의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먼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자벳이 임신하고 6개월을 지난 이후에 천사가 이 집에 또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6개월 차이로 임신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떨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며 두려움과 걱정과 긴장 가운데 이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를 살펴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당신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로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축복의 말로 이 만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눈앞에서 경험하거나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죽거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심판의 장소로 또는 그런 시간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죽거나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진 어떤 아주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들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나타나서 제일 먼저 축복을 부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안부를 여쭙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들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립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첫 번째 경험이었고 들어보지 못했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일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듣게 되는 뜬금없는 소식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권리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그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아주 무서운 고백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내가 너를 통해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약간은 통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워 떨리는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고 내 아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하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낳지라고 도저히 자기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고 하며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까지 주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사자굴에 던지거나 화형을 시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 고난, 그 시기 가운데 고난이 이미 시작되어져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나서서 끌고 갈 만한 지도자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그것을 공개되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아주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정치적인 소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 당국 입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문만 돌아도 그 사람을 잡아서 누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출처를 캐고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실제로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여서 예수님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붙여둘 수밖에 없는 정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고 그 음성에 듣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걸 무시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듣고도 두렵고 또 의심을 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이 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몸을 통하여 이미 6달 전에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네가 듣지 않았느냐. 이미 그 사건도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증거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 일이 일어났고 이제는 너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 어쩌면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속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 역시도 믿지 못하게 될 사건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일들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 역시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사실 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둘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결정권이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철저한 피지배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 아래 저를 두신다면 저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있는 그러한 저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귀한 믿음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마실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삶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또는 내 이성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인생을 통제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 그 주도권 가운데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참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정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에게 주실 가장 선한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그 믿음과 순종과 반응은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기로 하셨던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에 이 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졌고
그 결과가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작은 결단과 그 여인의 믿음의 반응이 결국 우리에게는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구원자를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진 여인들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결단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더 큰 계획을 계시고 그것을 이루셔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정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담대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마리아를 통해 일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어려움들,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시대에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